블랙 유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블랙 유머라는 말은 사람들의 웃음을 유발하기는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인간의 본성이나 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한 것들, 모순 같은 것들을 풍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유머를 블랙 유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오래 전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동안 유행했던 블랙 유머 중에서 69번 버스 교통사고라고 하는 그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69번 시내버스가 한강대교 위를 달리다가 그만 타이어가 터져서 난간을 들이받고 강물에 떨어지는 그러한 사고가 생겼습니다. 이 때문에 그 차 안에 타고 있던 많은 승객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 사고를 수습하면서 보니까 아주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몇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아주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까요? 제일 먼저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은요, 원래 96번 버스를 타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96번 버스라고 69번 버스를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69번 버스가 딱 오는데 저게 96번이라고 착각해서 얼른 그 69번 버스를 착각해서 96번인 줄 알고 탄 바람에 그 버스 안에서 죽은 사람이 첫 번째 억울한 사람이랍니다. 두 번째 억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정류장에 좀 늦게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이 69번 버스가 막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꼭 이 버스를 타야 했다고 생각해서 막 달려가서 버스 문을 두드리고 운전기사에게 차를 세워달라고 요청해서 이제 그 출발한 버스를 멈춰 세우고 탔는데 그 버스가 사고 나서 죽은 사람, 두 번째로 억울한 사람이랍니다. 세 번째로 억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69번 버스를 타고 가다가 자기가 내려야 될 정류장에서 너무너무 피곤해서 그냥 깜빡 졸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정거장까지 가는 사이에 그만 한강대교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고 말았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누가 제일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사실은 젊은이들이 웃자고 주고받은 유머이지만 이 유머는 사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불투명하고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아주 잘 풍자해 준 그런 유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실제로 유머가 아닌 사실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불과 며칠 전의 일입니다. 지난 6월 9일 광주의 한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철거하던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지나가는 버스를 덮치는 바람에 그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승객 중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는 그런 사고, 아마 여러분들 TV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황당할까요? 여러분들, 유머 속에서만 나오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보면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생기십니까? 이런 뉴스 혹은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평안하신지요? 아니면 불안함을 느끼고 계시는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다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 불안함과 두려움의 감정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월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는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의 주제를 읽어보시지요. 불안, 사탄이 가져오는 영적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보시죠. 불안. 사탄이 가져오는 영적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불투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누구나 다 가질 수밖에 없는 이 불안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감정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져다주는 부정적 감정입니다. 따라서 이 사단이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감정, 곧 불안을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6월 한 달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첫 번째 주일에는 이 불안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감정은 사단이 가져다주는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은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영적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늘새 모든 가족들이 참으로 이 불안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막아내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예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이 불안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영적으로 건강한 생활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 불안이라고 하는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사단의 속임에 빠져서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불안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지요. 21절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예, 26절도 한번 읽어보시지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시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시편 73편 중에서 21절로부터 28절까지 한 부분만 읽었습니다마는 이 시편 73편은 다윗 왕 시대의 찬양대 대장이라고 할 수 있지요. 찬양대 수석악장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찬양대 대장이라고 할 수 있었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은 레위 자손으로서 특별히 나라를 사랑했고 또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아주 정결하고 신앙이 좋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좋은 아주 정결한 이 신앙의 사람 아삽이 오늘 본문에 보면 깊은 불안과 절망 가운데서 낙심하고 또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아삽은 분명히 신앙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정결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아삽이 불안해하고 절망해하고 낙심하고 또 근심하고 염려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21절과 26절에 아주 잘 드러나 있는데요. 먼저 21절을 보시면 아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이 산란하였습니다. 그래요. 이 산란하다는 말이 우리말에 보면 어수선하고 뭐 어지럽다, 혼란스럽다 뭐 이런 뜻인데 사실 그 의미는 뭐 비슷한 뜻입니다. 이 산란하다라는 말을 원문 성경에 보면 하메츠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하메츠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어떤 뜻인가 하면 여러분들 아주 신 음식이나 혹은 또 아주 매운 음식 같은 거를 입안에 넣고 먹으면 어떻게 해요? 입안이 얼얼해지지요. 바로 이 산란하다는 말이 입안이 얼얼하다, 뭐 입안이 아주 시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이 산란하다라는 말이 그 뒤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가 있는가 하면 찔렸습니다라는 단어하고 이렇게 링크가 돼요. 샤난이라고 하는 단어하고도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이 산란하다는 말과 그 뒤에 나오는 찔렸다라는 말인 샤난이라고 하는 말이 연결이 되어지면 내 마음속에 어떤 근심과 염려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어수선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불안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뭔가 모르지만 지금 근심과 염려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또 괴롭기도 하고 이런 아주 복잡한 그러한 마음 심정이었다라는 거지요. 자, 그런가 하면 그 21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어떤 말이 나옵니까? 내 양심이 찔렸습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킬르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킬르야라고 하는 단어는 심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심장이라는 킬르야라는 단어를 복수형으로 쓰게 되면 단순히 심장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몸속에 있는 모든 장기들을 지칭할 때도 이 킬르야라는 단어의 복수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73편에 보면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킬리아라는 단어의 복수형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뜻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내 몸에 있는 모든 장기를 뭔가 찌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찔렸다라는 말, 찌르다라는 말은 샤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샤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날카로운 것으로 이렇게 무엇을 새기죠. 왜 나무 같은데 칼로 이렇게 척척 새기잖아요. 그런 것을 나타낼 때도 쓰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 막 송곳 같은 걸로 뭐 칵칵칵 찌를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은 무엇인가 아주 날카로운 것이 나를 콕콕콕 찌르고 막 칼 같은 예리한 걸로 자기의 모든 장기들을 막 아로새기고 찢고 이러는 느낌처럼 그렇게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러분들, 이 양심이 찔렸다라는 말을 또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로 적용을 해보면, 이 양심이라는 말, 이 킬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욕망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찌르다라는 말이 무슨 뜻도 있냐면 흔들렸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어떤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어떤 근심과 염려 때문에 내 마음이 욕망으로 흔들렸다, 이런 뜻이 있기도 해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십시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은 어떤 일을 보면서 그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염려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근심과 염려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살지 말고 저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어떤 욕망에 흔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불안하고 안정하고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하여튼 그랬다,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불안한 심정이었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왜 이 아삽, 믿음 좋은 신앙인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 마음이 흔들렸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들 오늘 참고 말씀인 73편 12절과 13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우리 73편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자, 이 말씀은요, 이 아삽이라고 하는 신이 왜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 내가 마음에 상처가 생겼고 불안해졌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자, 어떻게 이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속이 상해졌는가 한번 보시지요. 먼저 13절을 보면 이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마음을 깨끗이 했어요. 이 마음을 깨끗이 했다는 말은 이 세상 속에서 죄를 짓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쳤습니다, 힘썼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또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말은 죄악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짓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그렇게 죄악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힘썼는데, 내가 사는 것보다 저 악한 자들이 사는 게 더 잘 살아요. 저 사람들은 적당히 남도 속이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데도 그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 늘 형통한 것처럼 보여요. 그들의 삶의 자리는 평안한 것처럼 보여요. 그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부자처럼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아삽은 마음이 상한 거예요. 속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악한 자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까지 들렸는가 하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나? 저 악한 자들처럼 살아야 되나?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렸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데, 세상에 보면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고 더 돈도 많은 것 같고
그런 모습 보면 여러분들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삽은 악한 자들의 형통함 때문에 내 마음에 근심도 생겼고, 그래서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또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들처럼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불안한 감정까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이 세상에서는 악한 자들이 더 형통하고 평강을 누리며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자,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2장 1절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너희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얘기인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말씀과 연결해서 더 중요한 것은 2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상태의 사람들이었느냐, 또 혹은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이제 그것을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곧 악한 영을 의미하는데, 이 사단은 세상에서 누구들 가운데 역사하는가 하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불순종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악한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이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과는 대적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결국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아삽이 악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이 악인들의 뒤에는 항상 누가 있냐면 사단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요, 이 자기를 따르는 불순종의 사람들, 사단에게 속한 이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을 세상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잘 되는 것처럼 보게 만들어요. 아직은 누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사단이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이 자기를 따르는 어둠의 사람들, 불순종의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형통한 것처럼, 잘 사는 것처럼, 평안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해서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사단이 고난을 줘요,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참 힘든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지난주일에 묵상했던 우리 욥의 모습을 잠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면, 욥은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자였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욥을 바라보면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뭐라고 참소해요? 아이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까요, 재물 많이 주시니까요, 잘 살게 해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 잘 섬기죠. 다 빼앗아간데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재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을 한번 건드려 보시죠. 건강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부인할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참소를 해요.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사단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힘들게 해요. 그런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단을 따르는 불순종의 사람들, 하나님과 대적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에서 형통한 것처럼 보여요.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게 해요. 세상에서 부자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게 해요. 근데 바로 이게 뭐냐면 사단의 속임수예요.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항상 속이려고 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속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 자신을 따라오게 만들려고 그렇게 속임수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단을 따르는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 이 시인 아삽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저들처럼 살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단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마와 같은 자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났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에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맨날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서 마음이 불안해지십니까? 근심이 생깁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단의 속임수 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자,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시죠. 이 아삽이 사단의 장난, 곧 악한 자들이 형통하게 되고 또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부자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면서 마음에 근심이 되고 불안해하면서 아프고 또 흔들리고 이렇게 되어진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단순히 그 사단의 속임을 보고 흔들린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음을 보게 돼요. 자, 어떤 이유입니까, 여러분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 보시면요,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이 말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짐승이라는 단어가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우매라는 말도 짐승과 같다 그런 뜻으로 써요. 우매하다라는 말은 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짐승 같은, 뭐 가축 같은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무지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지혜롭지 못하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짐승이오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4발 달린 짐승을 의미해요. 자, 좀 정리해 보면 하나님 내가 짐승처럼 무지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 세상에 살면서 무지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무지합니다라는 말은 내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마치 우리 사람이 볼 때 짐승들이 무지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지합니다. 영적으로 잘 모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그 사단의 속임수 전략,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고 평안하게 사는 것 같고 부자처럼 사는 것처럼 보면서 속임을 당하게 된,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지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마음이 상하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사단의 눈속임에 당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영적 사단의 공격, 사단의 전략 앞에 여러분들이 무너져 내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오는 첫 번째 증상이 바로 불안이에요. 불안, 두려워지는 거예요.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안한 생각, 두려운 생각, 근심, 염려를 주신 적이 없어요.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읽어보실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슨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불안해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근심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불안은 사단이 가져다주는 뭐라고요? 바이러스예요. 영적 바이러스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불안증에 잡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사단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영적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불안증, 우리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23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아삽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항상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주와 함께 있으니. 이 주와 함께 하다는 말이 원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타미드 임마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타미드 임마크라는 말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습니다, 또 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손이라는 말은 이 성경에서 오른손 그럼 무조건 되고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이렇게 표현된 말들은 대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가지신 그 권능과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 하나님께서 능력과 도우심의 손길을 공급해 주십니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져요. 그러니까 아삽이 지금 사단의 속임에 넘어갔어요. 영적으로 잠시 잠들었고 영적으로 잠시 무지해서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마음이 흔들렸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했더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모든 불안의 감정, 그 모든 두려운 감정, 그 모든 근심과 염려와 사단의 눈속임을 내가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불안의 감정이 들어오고 두려운 감정 들어오고 근심과 염려가 들어오면 누구와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면 불안이라는 이 두려운 감정, 불안의 감정, 무서운 감정들이 감히 우리에게 근접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예방법이 뭐예요? 예? 마스크 쓰는 거. 물론 마스크도 잘 쓰셔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물론 마스크도 써야 되지만 아주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는 거 뭘까요? 거리두기예요.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서 예배도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백신 다 맞으셨으니까 괜찮은데, 막 초기에는 막 이렇게 엇갈려 앉고 지그재그로 앉고 이러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와서 체크하고 막 사진 찍어가고 막 그러고 나중에 벌금 물리니 어쩌니 이런 얘기했잖아요. 거리두기를 해야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해요. 그런데 이 영적 코로나 바이러스인 불안증은 거리두기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거리를 가까이 해야 이 영적 불안증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이 영적 코로나 바이러스인 불안증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불안증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때와 또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갈 때의 그 삶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모습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차이가 납니까? 먼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나는지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망하다라는 단어가 나는데, 이 망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발음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다, 경배하다는 말과 좀 비슷하게 들려요. 근데 좀 단어는 다른데요. 이 망하다라는 뜻의 아바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길을 잃다, 결핍되다, 소멸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말은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아주 분명해지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양은 눈이 굉장히 나쁘다 그러죠. 그리고 방향 감각도 없다 그래요. 그리고 그런 약점 때문에 먹이를 잘 찾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양은 목자를 떠나서 길을 잃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왜? 목자를 떠나서 길을 잃어버리면 당장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결핍되어지죠. 굶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악한 자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 주님을 멀리 떠난 자들의 삶은 마치 이 목자를 떠난 양처럼 처음에는 인생의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삶에서 결핍되는 일들이 생겨요. 모자라는 게 생겨요. 사단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다 어떻게 막으시기 때문에 결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뭘로 끝나요? 망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그 뒷부분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27절의 뒷부분을 보면 주를 멀리하는 자는 음녀같이 주께서 다 멸하셨습니다. 이 멸하다라는 말은 심판하셨다는 말이에요. 망하게 하셨다. 말 그대로 멸망시키셨다 그런 말인데, 재미있는 것은 이 멸하다라고 하는 말이요, 원문에 보니까 차마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차마트라는 단어를 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이 완료형으로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그 징계와 심판이 이제 곧 시작되어질 것이다, 현재 진행형으로 시작되어질 것이다 아니고,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다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에 서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했다, 하나님 그를 망하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은 한마디로 뭐예요? 망하는 삶이에요. 죽음의 삶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삶은 어떠하다고 말씀합니까? 24절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말은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런 뜻인데요. 이 교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포함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 이렇게 보시면 제일 정확한데,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다. 그런데 인도하다는 말은 나하라고 하는 단어를 쓴대요. 이건 단순히 인도한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가심으로 인하여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뛰어넘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은요, 시편 23편의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양과 목자의 관계를 설명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모든 것이 풍족하게 공급돼요.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라는 말이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필요할 때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 그 자리를 뛰어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길은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절대 망하게 하시지 않아요. 죽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24절 그 앞부분에 보시면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십니다 그랬어요. 이 영광으로 영접하다는 말이 여기 말고 두 군데 더 쓰인 곳이 있어요. 어디에서 쓰였냐면, 여러분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두 명의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누구와 누구죠? 누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그렇게 하늘로 들려 올라간 엘리야. 이 두 사람을, 그 두 사람의 마지막을 설명할 때 바로 뭐냐면 영광으로 영접하셨다는 이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나중에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영접하시고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생명의 나라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해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망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죽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에 항상 당당하셔야 됩니다. 항상 담대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군사들답게 용맹스럽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특별한 축복이 있어요. 자, 어떤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먼저 26절을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깃이시라. 자, 여러분들 끝부분을 보시지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깃이시라.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마치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집을 짓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삶이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사단이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사단이 아무리 유혹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분깃이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어요. 이 분깃이라고 하는 말은 헬레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몫이라는 말도 있고요, 나누어주다, 할당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깃이라는 말은 항상 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물론 빠져 있지만 어떤 단어가 연결이 되어 있냐면 기업이라는 단어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어 주셨을 때 이곳을 분깃 또는 기업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의 분깃,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라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축복의 근원이 되십니다라는 고백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분깃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업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 축복의 근원이 되십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 주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세상이 주는 복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이나 복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복 되게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조금 덜하지만 옛날에는 밥뚜껑 위에도 복자가 새겨 있었고요, 베개, 밤에 베고 자는 베개 양옆에도 보면 복자가 새겨져 있었고요, 뭐 심지어는 그 안방에 자개농 같은 거 있으면 거기에도 복자가 새겨져 있고, 복자가 여기저기 새겨져 있어요. 복 받는 거 다 좋아해요. 여러분들 다 싫지 않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그게 복인 것 같지만 순식간에 어떻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김 한번 보시면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에요.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주는 그런 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 세상 것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영원한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 나온 말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 축복이 근원이 되셔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으로 다 채워주시는 것, 이 영적인 복, 이 영적인 복에는 사실 무엇까지도 포함하고 있냐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사실은 다 포함하고 있는 의미예요. 종류가 달라요. 질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뭐 이거 다 이제 우리 알죠. 근데 시인이 뭐라고 또 얘기하면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내가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편안하겠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겠습니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는 말이기도 해요.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피난처가 되어주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하나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참으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아래 망하는 그런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28절 맨 끝부분에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의 이름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를 이토록 안전하게 하시고 도우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행적, 그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전파하다라는 말이요, 사페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사페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입으로 전한다, 말한다, 뭐 공포한다는 뜻만이 아니라 기록으로도 남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재능과 은사를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진 모든 재능을 통해서 증거하며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지구촌에서 가장 높은 건물, 빌딩 어느 나라에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 아랍에미레이트인가요? 뭐 맞나요? 제가 발음이 아랍에미레이트예요? 에미리트입니까? 아랍에미레이트. 예, 어느 도시에 있죠? 두바이에. 예, 어떤 건물이냐면 부르츠 할리파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우리나라의 삼성물산이 그 공사에 참여했죠. 여러분들, 이 부르츠 할리파라고 하는 그러한 건물은요, 높이가 828m, 땅에서부터 828m 올라가 거의 1km 가까이 되는 높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 층수는 162층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미국에 가서 보신 분들,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미국 사람들의 그 상징이고 자랑이었죠. 가장 어려운 때 그 건물을 지었는데 그게 102층인가 103층이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60몇 층이 더 높아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롯데타워입니까? 롯데타워 그 빌딩보다도 1.5배 정도 더 높다고 그러죠.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텐데, 이 부르즈 칼리파에는 그야말로 엘리베이터는 시속 64km의 속도로 올라가는 그런 세상에서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4층에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5개 전망대가 있고요. 또 76층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영장이 있답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그런 건물이죠. 자, 그런데요, 이 건물이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데도
무너지지 않고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지하에 있다는 거예요. 이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그 지하에다가 터파기를 하면서 콘크리트를 1년 동안 들이부었대요. 1년 동안 콘크리트로 기초를 만들었는데 그 기초에 들어간 콘크리트 양이 얼마냐면 11만 톤이 넘는다 그러는데, 이 전문 용어로는 58,900 큐빅 야드. 이게 이제 우리 단어로 표현하면 45,000 평방 제곱미터. 그러니까 평방 제곱미터니까 평방 세제곱미터죠.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를 45,000 평방 세제곱미터의 콘크리트로 그렇게 기초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기초가 그렇게 높은 건물을 안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두려움 없이, 근심 없이, 불안 없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평안한 삶을 누리는 기초는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불안이 와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써 이 영적 코로나 바이러스인 불안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 붙들고 우리 각자 느끼고 깨닫는 대로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사단의 속임수인, 사단의 영적 전략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속임의 전략인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형통함,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 같은 평강, 세상 사람들이 부자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착각,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영적 계략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저희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사단이 눈속임으로 가져오는 여러 가지 불안과 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의 이러한 부정적 감정들,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사단이 감히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 저희들에게 가져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예방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각자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참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투명하고 불안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들에게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 이 사단이 던져주는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부정적인 감정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또한 막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들, 저희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고, 그래야 때 불안을 비롯한 모든 부정적 감정들을 예방하는 그러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